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언약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편의상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 하면 좀 길어지니까, 노아에게 주신 언약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경 집회는 뭐 하는 집회죠? 사경 집회는 사경을 헤매는 집회입니까? 사가 무슨 하자냐면 조사한다, 아주 샅샅이 찾는다 그런 사이고, 경은 성경이죠. 성경을 샅샅이 찾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좀 실례가 되겠지만은 우리 학생이다 생각하고 제가 1 하면은 무슨 언약 이렇게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분까지요. 성경의 주요 언약들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으면 그래도 좀 기억이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아의 언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존의 언약입니다. 어제 아담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어요? 이기는 언약이에요. 승리야. 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요. 아담이 실패했는데 우리도 자꾸 실패하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이게 굉장한 사인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데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모든 메시아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노아의 언약은 보존이 뭐예요? 보존.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말은 죽지 않고 살려주겠다. 생명 보존의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언약하신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아주 부패하게 되었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그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홍수를 주셔서 심판하시고 그 결과 멸망하게 되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먼저 죄악의 관영함과 인성의 부패함에 대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관이라는 말은 뚫을 관자입니다. 관통한다 할 때. 영은 찰영자예요. 꿰뚫어 가득 찼다. 아주 굉장히 여지없이 꽉 차 있다는 뜻인 관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혼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아들 후손을 말합니다. 아담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타락하고 없어지고 아벨은 죽어버리고 세 번째 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셋. 우연히 세 번째 나서 셋이에요. 그죠? 외우기 좋으라고.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백성으로 내려오는데 그 백성 사이에서 난 아들을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타락한 사람들,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무질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성경에서 육체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육체는 여러 가지
함의 의미가 많아요. 첫째, 육체는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몸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이제 악하게 쓸 때 그걸 육체라 그래요. 또 다른 뜻으로 연약하고 또 죄되고 할 때 육체라는 말 자주 씁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타락하여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용법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문제에 대한 이 진술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무리는 이제 120년 후면 홍수가 오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또 한 무리는 이렇게 오래 살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인간의 수명을 120세 정도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한 120년 후에 홍수가 오겠다라고 이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인간의 나이를 120세로 줄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얼마예요? 있습니까? 뭐 비슷합니다. 확실히 몰라요. 성경에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추측할 따름인데 만약 이것이 전자라면 이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여야 돼요. 왜냐하면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런데 문맥으로 봐서는 확실치 않아요. 그들의 날은 이 날이 평생을 말하는지 앞으로 남은 횟수를 홍수까지 횟수를 말하는지 분명치 않는데 저 개인의 견해를 혹시 물으신다면 처음에 저는 120년 후에 홍수에 오겠다 그런 뜻으로 늘 생각하고 왔는데 요즘 조금 달라졌어요. 인간의 나이가 이제 줄어지겠다.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이 네필림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네필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네필림이라고 하고 많은 번역들은 giant, 거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뿐임을 보시고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아주 악해졌어요. 뭐 죽이고 뺏고 취하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취해가지고 안에 삼고 이거 아주 혼탁한 지경이 이르는 사실을 이 성경 구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지으신 것을 보고 한탄하사 근심하십니다. 한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것은 후회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할 때는 어떻게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때 후회하죠? 하나님이 왜 후회하세요? 이럴 줄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야 하고 쎄 미소 지으면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이상한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걸 보고도 될 대로 돼가는구만.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비극적인 사태를 보고 슬퍼한다든지 인간이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아파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느끼심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아차 실수했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상을 아주 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신인동형 동성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과 인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생기시고 같이 느끼신다. 같은 성품을 가졌다. 여러분 이제 우선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코 뭐하러 갖고 계세요? 에?
코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냄새 맡고 하나는 뭐요?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코를 갖고 계실까요? 숨 쉬려고? 예? 하나님이 숨 쉬려고 코 갖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돌아가십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reasoning power 좀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머리카락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예? 머리카락 없어요? 그러면 민머리, 대머리예요? 하나님 머리카락 갖고, 남경한 장로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머리카락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못하네. 머리카락이 있다고 성경이 머리카락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머리카락 자랄까 안 자랄까? 굉장히 많이 자랄 거예요. 왜? 영원히 사시니까. 그럼 영원히 살면 하나님이 이발해요 안 해요? 하나님 이발사를 늘 모시고 데리고 있어요? 왜 대답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요,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너무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코가 있다고, 그 콧김으로 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코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코를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의 기능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분이 숨을 쉬어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세요.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머리카락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뭐 한 달에 한 번 이발하면 그거 어떻게 영원토록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존재 양식과는 차원 높은 다른 형식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한탄한다, 근심한다는 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근심하는, 후회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여튼 그분은 뭐였어요? 한탄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미처 대처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이 사태 자체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두고 보셨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신 것이 뭐예요? 심판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 있는 기식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홍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는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사태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큰일 났네?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아셨어요. 그래야 전지전능하시고 예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 작년에 돌아가신 여러분 대다수가 아시는 송숙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86세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성경 읽다가 막 속상하면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 여러 번 했어요. 남 목사, 네, 나 이거 지금 속이 터졌어. 안 되겠어요. 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왜 타락하게 해놨어요? 타락하게 한 건 아닌데요. 아니 따먹을 때 옆에 와가지고 못 따먹게 왜 못하시냐고.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요. 그런데 왜 안 그랬어요? 사나가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뒤에 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Hi, 아담. 영어로 하면 Hi, Adam. 그죠? What are you doing? 한마디만 했으면 떨어뜨리고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타락 없고 여러분 오늘까지 하늘을 살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어요?
하나님께는요, 자신도 거스를 수 없는 특성이 있어요. 가장 귀한 특성이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고 저는 한 5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 2개 들어라 그러면 뭔지 아세요? 사랑과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절대로 자유를 거슬러서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다는 말이 이제 자가당착이지만 진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기본 속성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억지로는 절대로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 보고 What are you doing? 이 한마디면 아담의 자유는 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할 줄 알았지만 또 지어가지고 타락한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식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엘리 엘리 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자유를 거슬러서 구원하기 하시고자 하면 여기 LA 높은 하늘에서 LA 시민 여러분 빨리 와서 재림교회 와가지고 침례 받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면 이리 와 멱살 거부지고 하늘에 다 들어가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분의 본질로는 못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억지로 안 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막 몇천 년 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우리는 전도한다고 막 수억만금을 드리고 나가서 막 순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구원할 바에는 이 전도에 이 무슨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라니까 가자 와 안 간다고 막 타 이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못하셔요. 왜? 그 근본이 뭐이기 때문에요? 자유예요. 자유 의지 선택의 자유. 그래서 스스로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안 하십니다. 뭐 거의 못 하셔요. 미국에 오니까 이게 자꾸 생깁니다. 아마 내 컴퓨터에 나쁜 거 있을까 봐 자꾸 하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그 기나긴 구원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셨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액션을 취해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 고비를 우리말로 하면 고비고 영어로 하면 크라이시스예요. 위기에 대처하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늘 그랬어요. 오늘 보고 내일 보면 또 더 그렇습니다. 이제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앞에 두고 인간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에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라고 한 책 보면 굉장히 그 영감적인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같이 진짜 우리가 친구가 동행하듯이 동행하시는 건 다름없어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intention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에녹은 굉장한 걸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와서 몇 사람을, 옛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댁에서 제가 머물면서 오랜 이야기도 하고, 또 오늘 오후에도 또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한 2시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고, 가족이 어떻게 되었고, 한 이틀 이야기하니까 아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마 한 달쯤 이야기하면 아마 굉장히 많이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춰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녹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보세요. 재림까지, 종말까지, 예수의 초림까지, 당장 얼마 후에 올 홍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아낌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은 자에 관하여 근심하였었다.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그들의 종말인 것 같이 그에게는 생각되었었다. 그는 무덤 저편에 의인의 생애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예언적 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무덤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부패된 사건을 딱 봤어요. 보여줬어요. 제일 처음 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 4대예요.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7장에는 노아에게 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좀 더 확대된 성경 해석에는 에녹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고비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에녹에게 주십니다. 65세에 무투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으며 특히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예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에녹이 받는 거예요. 홍수에 대한 메시지를.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수, 그가 죽을 때 셀라, 내가 그거 보내겠다 이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내가 그거 보내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홍수 보내는 것입니다. 홍수 보내는 뜻이에요. 이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동행하면서 난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짓도록 영감하셨으라고 그랬습니다. 참 신비해요. 그러나서 노아가 옵니다. 그 사이에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이 라멕이 있는데 라멕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요절했어요. 요절했는데 몇 세 사신지 아십니까? 요절했는데 777세 살았어요. 그 당시에 다 900대를 살았는데 이 양반이 빨리 죽었어요. 777세. 저는 아직 곧 77세도 못 살았는데 이 사람처럼 살려면 앞으로 7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노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 계획하시고 이 일을 위해 노아를 택하셔서 사람들이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1대, 2대 무두셀라, 그 아들 라멕, 그 다음에 노아예요. 에녹이 아들을 그렇게 이름 지어놓고 아들의 그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홍수 얘야, 홍수 온대. 너 죽을 때 홍수 올 거다. 이 무두셀라 몇 년 살았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살았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노아에 이어지고 이 홍수를 대비하는 4세대, 4세대의 한 가족의 계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살다가 동행하다가 성천했어요. 하나님 동행하다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가버렸어요.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향년 969세예요. 그 아들 라멕은 요절해서 777세이고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를 살았어요. 참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 살았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연대가 있습니다. 이는 세대 1, 2, 3, 4, 10까지예요. 아담이 1, 노아가 10. 그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출생시 AM. AM은 뭐 오전, 오후 AM이 아니고 다른 AM이에요. AM은 아노 문디. 아노라는 말은 해. 영어로 year. 영어에 annual 하는 단어 있죠? annual이 아노에서 와요. 해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문디. 문디는 세상의, 문두스가 세상이고 세계의 이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세계의 해. 영어로도 뭐 먼데인 같은 세상적인 그런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AM은 뭐냐면 천지가 창조된 해를 원년으로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연도를 AM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출생시, 아담인 이제 출생이 아니고 창조시겠죠. 창조시의 AM은 1년, 세계와 아담의 난이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죠? 1년이고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 요거예요. 아담이 130세에 아들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다가 930세에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의 AM은 똑같이 930년이에요. 그러겠죠? 연도하고 자기 나이는 같이 가니까.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둘째 세대, 2세대,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죠. 셋은 아담이 130세 때 낳았으니까 그때 아담이 셋의 출생 연도는 AM 130년입니다. 맞죠? 네, 그래요. 그런데 요 셋이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807년을 더 살아서 912세에 죽으니 그가 그때 죽을 때의 AM 연도는 요거 더하기 요거예요. 출생시 AM 더하기 향년 하니까. 맞죠? 그래서 1042년 AM에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거요, 제가 만들긴 제가 만들었지만 모든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창세기 다 있어요. 네. 여러분이 만들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몇 세 누굴 낳고 죽고 몇 세 몇 년 살고 죽었다. 아주 정확합니다. 누가 만들어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에노스는 235년에 태어났고 그가 90세 때에 게난을 낳고 815년을 더 살았더니 905년을 살고 죽으니 그때 요거 출생연도 더하기 향년 하니까 1140년 AM에 죽었어요. 이하 동문. 아시겠죠? 조금 내려갑니다. 에녹은 622년 AM에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몇 세 때예요? 622세 때예요. 아직도 청청할 때 에녹이 태어났어요. 그 할아버지 다 봤어요. 요 연도와 같이 가니까. 그리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다가 365세죠? 예? 요거는 향년이 아니고 요거는 과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가 올라갔다고 과로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연도가 요거 더하기 요거 하니까 뭐예요? 987년 뭐예요? AM. 아시죠? 987년 AM이니까 어떻게 아담은 돌아가신 후예요. 맞죠? 그러나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 아담 할아버지하고 같이 많이 놀았을 거예요. 나이가 그래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에녹이 65세 때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요거 더하기 65세 하니까 687년 AM에 태어났어요. 무드셀라도 누구 봤어요? 아담 봤어요. 라멕도 아담 봤고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은 죽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무드셀라가 687년에 태어났고 그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아서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요.
그러므로 969세에다가 687을 더하면 1656년 AM에 무두셀라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분명하죠? 그 다음 그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라멕은 무두셀라가 187세에 났어요. 났는데 그 해가 언제냐면 874년이에요. 그가 182세에 누구를 낳고?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아서 777년을 살고 죽으니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1651년 AM에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몇 년 일찍 죽었어요? 에? 5년 일찍 죽었어요. 효자요, 불효자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면 우리가 한국에서 불효자라 그래요.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노아는 라멕이 182세에 났어요. 1056년 AM에 나가지고 500세에 아들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참 나이도 많을 때 났어요. 그 다음에 450년을 더 살고 950세를 살고 죽으니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2006년에 그는 죽었어요. 2006년 12년 전 2000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AM 2006년이에요. 자, 여기서 홍수는 노아 600세 때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난 것이 분명해요. 이게 계산을 보면. 거기다 600세를 더하면은 얼마가 돼요? 1656년이고 이게 홍수가 나던 해가 1650년이고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1650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보내겠다. 홍수 보내겠다. 그가 죽던 해 났어요. 아주 분명해요. 자, 무두셀라가 출생이 687년입니다. 사망까지가 얼마예요? 사망까지가 969년이 경과하잖아요. 그런데 사망이 언제냐면 1656년이에요. 1650년. 그때 노아 600세고 홍수하니까 969년이 경과했다면 홍수를 예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홍수가 온 해까지 몇 년 걸렸어요? 969년 걸렸어요. 홍수 예고요. 한두 해 하고 안 가네요. 안 가네요. 몇백 년 걸렸어요. 예수 재림하신다. 몇백 년 걸립니다. 그래서 오셔요. 올 수밖에 없어요. 약속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헤세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막대그라프로 그러면 아담은 AM 1년에 나가지고 여기 900년, 여기 하나가 100년이에요. 100년, 200년 해가지고 900하고 30년 더 살고 죽었어요. 셋은 이렇게 1042년까지 살았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쭉 보세요. 에녹은 이 할아버지들이 다 살아있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두셀라도 이 할아버지를 거의 다 보았어요. 거의 다 봤어요. 라멕도 뭐 거의 그러합니다. 아담도 보았고 다 봤어요. 노아는 이제 아담은 돌아가시고 또 셋도 돌아가시고 이제 에노스는 봤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950세를 살고 2006년까지 살다가 갔어요. 홍수는 1656년인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또 영적 선물이라는 책 3권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아는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 임할 운명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사람이었다. 노아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보존의 언약이에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기별에 동조하는 노아가 짓는 방주에
함께 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방주 짓지 않지만 현대판 방주는 뭐예요? 교회예요. 현대판 방주는 예수님 안에 타는 거예요. 노란 글자. 노아의 조부 무투셀라는 홍수가 나던 바로 그 해. 아까 우리 계산에 의하면 AM 몇 년이요? 1656년까지 살았다. 제가 왜 1월은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1656년 2월 달에 방주에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7일부터 홍수가 내렸어요. 그 장사 지내려면 1월 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1월 달에 들어갔어요. 노아의 전도를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자, 이 구절을 영어로 쓰면 Methuselah, the grandfather of Noah, lived until the very year of the flood. 똑맞죠? 바로 그 해까지, 부해까지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때였다. 괜히 들어가서 저게 난리를 친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꽹가리 치고 난리치잖아요.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은 그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 계속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때를 지어 방주 주위에 모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대담하기도 전에 없던 난폭한 행위를, 그 노아 방주를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해치는 일이 바로 이런 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8째 날에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다. 나지막한 천둥 소리와 번개불이 뒤따랐다. 얼마 안 가서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전혀 목격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미친듯이 돌아다니면서 짐승들과 살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창세기 7장 11절. 물은 구름 가운데서 큰 폭포들을 이루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제가 지난주에 평생 처음으로 요세미티 폭포에 갔어요. 미국에 뭐 수십 번 왔지만은 출장 한 30번 이상 온 것 같지만, 보고 싶은 요세미티 한번 봐야겠다 하고 그 친구들과 같이 갔어요. 얼마나 참 그 낙차심 팍 떨어지는 그 밑에까지 보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 폭포들을 이루면서 홍수가 시작합니다. 강들은 범람하여 골짜기로 넘쳐흘렀다.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큰 바위들을 수백 피트 공중으로 높이 드셨다가 떨어지면서 땅속 깊이 파묻히고 그물들을 때려 부셨어요. 솟아나는 물이 바위를 타우스해가지고 때려쳐요. 이게 홍수예요. 이걸 계시 가운데 보지 않으면 이게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절망 중에 필사적으로 방주를 부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었으나 견고하게 건조된 이 방주는 깨어지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방주에 매달려 있다가 밀어닥치는 물결에 휩쓸려 가거나 바위와 나무에 부딪혀 그들의 손을 놓칠 때까지 방주에 매달려 있기도 하였다. 사정없이 불어대는 바람을 맞고 거대한 방주 전체가 진동하였으며 물결이 칠 때마다 뒤흔들렸다. 안에 있던 짐승들은 공포와 고통으로 울부짖어. 그 안에 다 탄 짐승들 막 멀미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허덕이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짐승들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듯이 그들에게 달려갔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이 좀처럼 죽지 않으며 불어오르는 물을 피하여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리라는 것을 알고 힘센 짐승들 위에 그들의 자녀를 그리고 자신들을 붙들어 맸습니다. 그야말로 짐승과의 생존 경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다 밀려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도요. 저는 이런 도표를 별로 그리는데 소질이 별로 없지만은 그리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성경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예.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은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소스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예요. 홍수입니다.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요 7월은 같은 7월이에요. 8, 9, 10, 11, 12, 1. 이때 1월은 노아 600세 되던 AM 1656년 2월이에요. 1월, 2월 10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일부터 8일 만인 17일에 홍수가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묘사한 그 폭우가 아예 폭포가 쏟아졌어요. 팍 쏟아지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칩니다. 7장 12절과 17절에 그치다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홍수가 시작한 지 5달 그때에 비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어요. 비는 그쳤지만 거대한 그 물 위에 떠 있었던 방주에 가서 산에 가서 정박을 하게 됩니다. 8장 1절로 4절이에요. 자, 같은 7월이 여기 갑니다. 7월 17일 여기 가세요. 거기로부터 한 달, 두 달 지나고 석 달째 10월 1일에 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장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 7월 17일 아라산에 멈춘 때로부터 10월 1일까지는 74일이 걸렸어요. 괄호 안의 숫자는 제가 계산한 거예요. 괄호 없는 숫자는 성경에 표시된 숫자예요. 그로부터 40일 후에, 오늘 괄호 안 했으니까 성경에 40일 나와요. 나오면 40일이니까 여기서부터 40일이니까 30일 하고 열흘 더 지나가지고 11월 10일경에 까마귀와 또 비둘기 내보내는 이야기가 8장 16절로 12절에 나타났습니다. 뭐 땅이 얼마나 말랐나.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또 한 달, 두 달 지나고 그 다음 해 노아 601세 AM 1657년 여기서 56년이니까 1월 1일에 방주 문이 열립니다. 8장 13절.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까지 50일이에요. 50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괄호 안에 넣었어요. 그 다음 달 2월 27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전체 기간은, 방주에 있던 기간은 600년 2월 10일에 들어가서 601년 2월 27일에 나왔으니까 1년하고도 17일 동안 1년하고 17일 10일에서 27일이니까 1년하고 17일 동안 방주했습니다. 성경이 아주 자세해요. 아주 자세합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홍수를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노아의 언약이에요.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establish.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언약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그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언약을 사람과만 세우지 않고 생물하고도 세웁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 언약을 베푸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무슨 언약이에요? 빨간 글자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 언약이에요. 다시는 홍수로 주지 않겠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 지금까지 그런 이 지구적 글로벌한 홍수는 없잖아요. 여기 미국에 홍수 많이 난 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아요. 그건 국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서 내가 너희와 너희 함께한 모든 사람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증거가 뭐냐면 무지개예요. 이것이 언약의 증거라 합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언약의 증거로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때까지 무지개가 없었어요.
비가 났으니까 무지개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예요. 자,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개입니까?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고 그랬고, 너희도 기억하라 합니다. 뭘요? 이제는 홍수 줘서 너희를 죽이는 일이 없겠다. 아무리 약해도 홍수는 이제 없다. 그거예요. 이게 뭐 나야그라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배가 정박한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이에요. 5,137m.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마운트 레이니어? 그 한 4,000마밖에 안 됩니다. 이게 더 높아요. 한국에는 백두산이면 2,740산가 그러고 한라산이 1,950인데 그거에 비하면 뭐예요? 배도 넘어요. 한라산의 배도 넘어요. 백두산의 배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높은 산이 여기 있어요. 이게 터키예요. 터키 에베소, 이즈미르, 파무칼레, 요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트로이, 그죠? 이게 큰 거예요. 수도는 안카라. 여기 이 산 아라랏산은 요 옆에 있는 나라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호수가 있는데 반 호수가 있는데 반 호수는 짠물 호수예요. 자,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참 보기 아름답죠?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두 개예요.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예, 이건 더 높고 이건 좀 낮아요. 그 산 기슭에 있는 도시예요. 아름답죠?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꼭대기는 거의 만년설이라 잘 올라가지 못하고 여름에는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아라랏산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찍던 날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이렇게 깽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 아라랏산이 여기요,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인데, 뭐 여러분 다 영어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영어를 읽겠습니다. A view from space of snow-covered Mount Ararat and Little Ararat. 요거 Little Ararat이죠. 그죠? Inactive volcano. 이제 휴 화산이에요. 자, 터키에 있고 이렇다. 오케이. 이게 아라랏산 맞은편에 있는 산이고 이 형태가 꼭 뭐처럼 생겼어요? 배처럼 생겼어요. 방주가 아닐까? 제가 여기 갔던 때는 겨울입니다. 2월 달인데 이게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멀리 찍어야 돼요. 그 위에 이제 들어가면 건너가서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방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죠. 갈 때 제 동료 최 교수, 최정골 교수랑 같이 뒤에 배경을 찍어드려요. 한 10년 전에 갔습니다. 지금보다 좀 젊었죠? 오케이. 자,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1959년에 파일럿 조종사가요. 터키 공군의 나토 그 병력의 일부인 공군이 이거 매핑 지도 그리는 그 사명을 띄고 날다가 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어요. 야, 이거 아라랏산 바로 옆이니까 여기 이 방주가 아니겠냐 해가지고 그걸 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굉장히 뛰어오고 난리를 쳤어요. 1959년 60년대.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캡틴 일한 두루피나르라고 하는 터키 공군 조종사였어요. 이거 보면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면 거기 사람들 연구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찍은 다른 계절의 이렇게 사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학자 닥터 쉐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다 뭐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이렇게 전시해 놓고 해놨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자, 그게 과연 방주인지는 잘 모릅니다. 가능성도 있고 아니라. 그게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위에 지표에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땅을 파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고 아까 본 그 높은 산 거기 가서 이렇게 파면서 뭐 나무가 나왔다, 뭐 방주의 일부분에 가판이 나왔다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 있어요. 자, 이게 방주입니다. 방주처럼 생긴. 이게 홍콩의 마완 파크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저 여기도 가봤어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제가 찍었나 하여튼 제가 찍기에는 너무 잘 찍었네요. 다른 사람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일부러 갔어요. 저기 방글라데시에 가서 뭐 한 2주일 강의하고 오는 길에 안 되겠다, 이 꼭 가봐야겠다 하고 홍콩에 내려서 친구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층으로 보시다시피 안에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쭉 돌아가면 입구가 있는데 그 안에 가보니까 이거는 호텔이에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호텔을 아주 잘 인기를 끌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괜찮긴 괜찮아요. 그러나 아마 규모는 성경에 있는 규모 그대로였어요. 300규빗, 뭐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의 그대로 했어요.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요한 휘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자기대로 이렇게 300규빗에서 약 150m예요. 길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지어놨어요. 더트렉트라고 하는 곳에 지었는데 이거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사진으로 봤어요. 아까 이 사진을 옆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뭐 이게 노른가 기린인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내다보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게 홍수가 왔을 때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이거 봐, 코끼리들이 막 내다보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비가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갔던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누훈 게미시, 이게 터키 말이에요. 누는 노아예요. 터키 말로 노아. 게미시는 마을. 노아의 마을이에요. 노아의 마을. 이게 붙어 있지는 않고 이런 건데 그냥 한번 붙여본 거예요. 여기서 5km 가면은 노아의 마을이 나옵니다. 이 노아 마을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는 그 마을 이름이에요. 가면 이런 게 있어요. 큰, 뭐 같습니까? 앵커, 닷같이 닷. 이 크기 얼마나 크냐면 옆에 사람 보십시오. 사람 키보다 조금 큽니다. 이만큼. 키 큰 사람이 지금 되겠지. 저 뒤에 이제 아라라산이 보이죠. 이런 거 여기에 닻을 내렸을 때 밧줄로 묶었을 것 같은. 그러나 이건 같은 것이고요. 이런 것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그리라는 것은 십자가는 아마 그 이후의 시대의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근데 이것을 다 이제 통틀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들이 다 노아의 방주가 이제 한 1년 후에 정박할 때 아라라산에 정착할 때 내렸던 뭘 것이다? 닻일 것이다. 이건 상상의 그림이에요. 이게 노아 방주이고 이게 많이 이렇게 뭐 구멍이 있는 것도 구멍 없는 것은 밧줄 매가지고 했거나 이렇게 많은 닻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박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다음 이거는요 더 재밌어요. 옆에 이렇게 방주를 해놔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 이런 형식의 줄을 달았다. 그리고 이거는 상상도이지만은 그 닻으로 생각되는 돌덩이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다 찾았어요. 이게 한쪽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추측하기를 해보십시오.
아라рат산이 처음 보였을 때의 닻의 위치가 여기예요. 이게 이제 이거 파란 이거 녹색 줄은 닷 돌들이 놓여 있는 것들 따라서 줄을 끈 거예요. 방주의 항로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다가 아라рат산을 처음 보았을 때 위치가 여기다. 그다음에 해가지고 여기 와서 어디가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이 이 산이 아까 제가 갔던 그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라рат산이고 노아의 방주로부터 바라본 아라рат산 꼭대기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상상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 이게 아라рат산입니다. 무지개가 있었고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뭐예요? 홍수로는 다시 멸망한 것이 없겠다. 뭐 하자?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둘째, 무지개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약속의 언약의 뭐다? 표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기자예요. Reminder. 내가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말 기억해. 그리고 그대로 살아.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언약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권고가 들어있습니다. 전 지구적, 글로벌하고 세계적인 심판이 죄를 처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과 심판의 모양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지멋대로 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결혼 관계를 아무렇게 생각하고 이런 하면서 세상 끝날 줄 모르는 그 일이 마지막 때도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기어코 성취될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의 길 영자 물론 끝없이 하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은. 그 목적이 성취할 때까지 기어코 끝까지 가는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주셨어요. 성경에는요 무지개가 한 2번밖에 안 나타납니다. 여기 창세기 9장에 나타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그 머리에 무지개를 입고 있어요.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무지개를 보좌 위에 두시고 이 천사 위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성경은 심벌북, 사인북 해석해야 합니다. 그냥 뭐 아름다우라고 무지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아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모세, 헤세드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성취될 언약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요 또 다른 언약입니다. 헤세드, 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또 인자함입니다. 인자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킵니다. 그 인자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Loving kindness. 이 참 좋은 말이에요. Loving만 해도 안 되겠고 kindness만 해도 안 되고 Loving kindness. 조어했어요. 단어를 만들었어요. 신실하세요. 사랑이 어려져 있는 신실함이 헤세드예요. 그분이 선포한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언약은 오늘 우리를 위한 언약입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타는 거였어요. 예치를 따지고 타는 거 아니에요. 홍수 한 번도 나본 적이 없고 비가 내려온 적도 없는데 방주 짓는 거 보고 참 웃긴다고 그래요. 노아 돌았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사람이 한 번도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려옵니까? 안 옵니까? 오시요. 예수님 모십니다. 재림을 우스운 페어리 스토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봐야 합니다. 방주 지는 사람 아주 낄낄거리고 야유하던 사람들 당했던 운명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방주 안에 타시길 바랍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구원의 도리를 다 몰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나 알고 믿으면 더 확실하죠. 그래서 언약 배우고 그래서 성경 배우는 거예요. 자, 아주 우스운 얘기로 방주에 한번 타볼까? 뭐 비가 온다나 한번 가볼까? 하고 탔더라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어요. 엘리베이터 한번 이게 올라가나 안 올라가는 거 발 더 한자 들어보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구원은 뭐예요? 방주 타는 거예요. 타고 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는 게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무조건 것인 것이에요. unconditional. 여러분의 조건 없어요. 철학업도 조건 없이 구원했어요. 방주도 타면 되는 거예요. 타고 나서는 방주 안에 질서를 지켜야 돼. 방주 타고 나서 계속 창문이나 두드려 깨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그 방주에 그 짓던 사람 노아보고 할아버지 자꾸 야유하면 안 된다고. 방주 안에 질서만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약속대로 그분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환영하고 하늘에서 그분을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악수하고 오랜 세월 동안 여행하고 마침 내려와서 천년만년 사는 그 특권과 그 축복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 이 위대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적용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들의 책입니다. 이 약속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에서 천년만년 주님이 강사가 되어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에 그 클래스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의 하나님, 자애로우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